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오늘 새벽 기도의 본문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신명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요한 목사님하고 제가 짜고 한 것도 아니고 미리 의논한 것도 아닌데 오늘 본문이 같아서 저도 신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 신명기서는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모아놓은 책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들 어느 사람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기의 삶을 다 살고 마지막 순간에 남겨야 할 말을 생각하면 아마 가슴이 먹먹해지고 자기의 가슴 속에 있던 가장 깊은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옛날 일을 기억해라. 그리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역사의 연대를 생각 좀 해보아라. 그리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아버지에게 묻고 아버지는 그것을 자식들에게 가르쳐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정말로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셨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셨고, 저들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켜서 오늘 저들이 이제 살만해졌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해지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들은 정말 어려울 때, 정말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을까요? 엎드려서 하나님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립니다. 그런데 이제 살만해지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삼고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켰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6주년이 되어가는 주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간 25일 날이 6.25가 일어난 지 76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국민들 가운데 6.25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거의 대부분은 6.25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6.25 이후 세대죠. 자,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6.25 기념일을 굉장히 학교에서도 아주 크게 이렇게 기억하고 지키고 아이들 보고
막 6.25 그 기념 노래도 불렀잖아요. 이제야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그러면서 막 노래도 부르고 했는데요. 지금 아이들은 그런 노래 알까요? 전혀 모릅니다. 아니,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 중에서도 6.25 기념 노래 이거 모르는 사람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3분의 1이 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등학생들 가운데 많은 학생들은 6.25를 조선시대에 일어난 어떤 전쟁쯤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아이들이 많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을 잘 압니다. 전쟁을 기억하면 전쟁을 막을 수 있지만 고난의 역사, 전쟁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그 전쟁은 다시 우리를 찾아온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이 바로 오늘과 같은 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통계청 자료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6.25 전쟁으로 죽은 국군의 숫자가 무려 14만 1958명. 이것은 이제 그 명단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통계적인 숫자입니다. 14만 1958명. 그러니까 이름 모르게 어딘가 이렇게 죽어서 땅에 묻혀버린 사람들은 아마 이 숫자에 안 들어갔겠죠. 그리고 유엔군으로 우리나라에 참전해서 전사한 사람이 14만 9,587명.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이 1950년대에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던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지 이런 먼 나라에서 온 이 외국 군대가 한 5만 명 가까운 숫자가 이 땅에서 피를 흘리고 죽었다. 전사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 중에 공산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경찰이 11,303명, 민간인은 24만 4,763명이라고 이제 통계청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점령지에서 죽은 사람이 12만 3,936명. 그래서 6.25 전쟁을 통해서 아군으로 죽은 사람이 67만 6,545명. 여러분들 놀라지도 않아, 그죠? 우리는 이런 숫자에 잘 놀라지 않은 것 같아요. 뿐만 아닙니다. 그러면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한 사람의 숫자는 그럼 얼마나 많을까요? 죽은 사람이 67만 명 정도 되면 부상자는요, 손을 잃거나 다리를 잃거나 신체의 일부를 잃어버린 이 부상자들은 얼마나 많았을까? 이것은 부상자 통계는 국군이 19만 4,068명, 민간인이 22만 9,625명, 합하면 42만 3,693명. 그리고 죽은 자와 부상자를 합하면 아군의 숫자가 110만 238명,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아군의 숫자로만 죽은 자와 부상자. 그리고 납북되어진 사람이 8만 4,532명. 이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숫자입니다. 통계에 나와 있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방불명되어진 사람은 36만 3,212명, 합하면 154만 7,982명. 여기에다가 북한군 전사자
북한군 전사자, 중공군 전사자, 전쟁과 전쟁 미망인 이런 사람들을 합하면 이 땅에서 피를 흘리고 죽거나 신체의 일부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숫자가 300만 명이 훨씬 넘는다. 통계적인 숫자입니다. 당시 남북한의 인구가 3천만이 조금 안 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인구 10명 가운데 1명은 죽거나 팔다리를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그야말로 시체와 피가 이 땅을 물들였던 전쟁이 6.25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6.25 전쟁은 말 그대로 이 땅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학교, 교회, 그리고 일반 주택, 공장, 거의 모든 시설이 파괴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은 1인당 67불 정도로 통계에 잡혀 있습니다. 그 정도 67불, 70불도 안 되는 이 돈이 1인당 1년 국민소득이었습니다. 70불을 가지고, 70달러 가지고 여러분 1년을 살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거는 사는 게 아니죠. 지금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6,000달러를 넘습니다. 70개가 몇 개 있으면 36,000이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계산 빠른 사람들이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폐허가 된 이 땅 위에서 살았던 우리의 부모님 세대, 그 세대는 말 그대로 굶주렸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었습니다. 죽기 살기로 일했습니다. 빨리빨리 무언가 하지 아니하면 너도 나도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그래서 우리나라의 우리 국민성을 이야기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이것은 동남아시아 같은 데 이런 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 가면 그 사람들 다 압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면 자기들이 먼저 그럽니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이러면서 막 뭘 이렇게 주고 이럽니다. 우리는 천천히 하는 걸 못해요. 왜요? 천천히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 부모님 세대는 살면서 아무것도 없던 시대에 자신의 땅을 팔고 집에서 키우던 소를 팔고 그래서 자식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바로 그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눈물로 우리를 길렀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땅이 정말 어느 정도 이제 살만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제 살만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전쟁의 비극을 이야기하기 싫어합니다. 가르치려 하기 싫어합니다. 아이들에게 말하기 싫어합니다. 아니, 말해줄 사람이 이제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전쟁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마치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인 것처럼 호도하고 저들을 적대시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픈 역사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가르치지 아니하면 또다시 그런 비극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을 일으켰던
북한의 김일성이 199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북한이 좀 새로워지겠거니 했는데 그 아들 김정일은 더 혹독하게 인민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남한의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서 오히려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남한을 위협합니다. 김정일이 죽고 나니까 김정은이 북한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스위스 유학을 한 사람입니다. 서양 문물을 배웠던 사람이고 서양의 민주주의를 경험했던 사람이니까 그가 아마 국가 지도자가 되면 뭔가가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달라졌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폐쇄적이고 더 어려운 그런 상태로 이 북한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고. 어떤 옛날요? 우리가 고난당하던 그날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의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또다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북한은 지금도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북한도 우리의 동포니까 우리가 같이 잘 지내야 되지 않겠느냐? 맞는 말이죠. 잘 같이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남북한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80여 년 가까운 이 시간을 살아오면서 북한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신뢰하고 서로 믿고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인가? 우리 칼럼에도 썼지만 제가 군 생활할 때는 군대 부대 정문을 딱 들어가면 커다란 간판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거의 한쪽 벽만한 그런 큰 뭐라 그럴까요? 간판처럼 생긴 것이 이렇게 서 있었어요. 부대 정문 딱 들어가면.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놨는지 아십니까? 때려잡자 김일성, 무찌르자 공산당. 그것이 그때 매일처럼 정문을 떠나드는 군인들이 보던 구호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말 하면 정신 이상자처럼 취급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북한을 주적이라고 이야기하기를 꺼려하는 정치인들이 자꾸만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안보는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과연 누가 지켜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인가? 오늘 6.25 기념주일 같은 이런 날 한 번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북한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탈북자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 탈북을 하다가 북송해서 잡혀가면 그들이 죽었다 깨도 입을 꼭 다물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교회를 찾아갔다든지 선교사들을 만났다든지 목사와 접촉했다는 사실은 말하는 순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다.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만에 하나 정말 이 땅이 적화가 되어진다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북한 정권은 누구를 가장 먼저 제거하고 숙청하려 들까요? 목사는 다 죽었을 것이고
다 죽어야 할 것이고, 목사뿐만 아니라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다는 여러분들은 다 끌려가서 아마 사상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고, 그 자리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또한 살아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지 답은 분명히 정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25 기념주일 같은 이런 주일을 맞이하면서 신명기 25장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5장 17, 18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 즉 너희 적이 너희에게 얼마나 몹쓸 짓을 했는지 기억하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갈 때 아말렉 족속이 너희들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아말렉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피곤합니다. 날은 덥습니다.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평이 막 생기기 시작했고,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의 행렬이 한 200만 명 되다가 보니까 쭉 늘어졌는데, 저 앞에는 모세가 가고 여호수아가 가고 그 앞에 지도자들이 가고 쭉 늘어졌는데, 불평 불만 많은 사람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저 끝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행렬이 막 길게 늘어졌어요. 아말렉 족속이요, 그 행렬의 뒤끝을 치기 시작합니다. 치면서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빼앗고 노략질을 합니다. 저 뒤에서부터 또 막 전령이 막 쫓아옵니다. 와가지고 모세를 보고 모세이 막 이러고 저러고,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보내면서 너 가서 적들을 물리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또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달려가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비록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때로는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손이 내려옵니다.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쳐들고 결국은 아말렉 족속을 이깁니다. 너희들 그때의 일을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적들이 너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전라도 영광에 가면 우리 총회에서 지정한 역사 유적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에 우리 총회에서 옛날 교회를 다시 그 복원을 해놓은 그런 교회가 하나 있는데, 언덕 위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가면 옛날 이야기를 지금도 해줍니다. 그리고 그때 사진들이라든지 기록들을 한쪽 벽에다가 쭉 이렇게 붙여 놓았어요.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리산 공비들이 거기까지 진출을 해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산으로 끌고 갔습니다. 목사님도 끌려갔습니다. 목사님의 아들도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목사님 아들에게 커다란 장작을 하나 손에 들려주면서 총을 겨누고 아버지를 때려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반동 중에 반동이니까 아들을 보고 아버지를 장작개비로 때려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요? 아버지를 때려 죽여야 될까요? 아니면 못한다고 장작개비 내려놓고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상황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못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대신 죽겠다고요? 여러분 죽음을 앞에 놓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말은 쉽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장작개비를 들었던 손을 힘없이 놓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에 장작개비를 아버지 목사에게 들려주고 이 자식이 반동이니까 아들을 때려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할까요? 아버지가 할까요? 아버지는 더 못합니다. 결국 그들은 죽창으로 두 사람을 찔러 죽입니다. 그것을 어린 딸이 보고 있었습니다. 동생을 등에다 업은 채 그 딸이 그 장면을 보고 있었는데 인민군들은 그 공비들은 그 딸을 잡아가지고 바닷가로 끌고 내려갑니다. 지금도 그 바닷가 그 옆에 가면 이렇게 기념비를 세워 놓았던데요. 끌고 내려가가지고 등에 업은 아이,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와 함께 그 언니, 그 딸이죠, 둘을 바다에다가 밀어 넣습니다. 또 오르면 안 되니까 발목에다가 큰 돌을 달아서 바다로 쳐 넣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쟁이고 그것이 바로 6.25의 비극이었고 그것이 정말 이 민족의 아픔이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앞으로 만약에 되풀이 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고난의 역사, 아픔의 역사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약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게 되어서 우리가 적들에게 유린을 당하는 이런 일들의 역사는 우리는 절대로 만들지 말아야 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 처했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낙동강 전선이 밀리고 있었습니다. 저 전라도까지 이미 다 북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낙동강만 넘어서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미국에서는 이미 그때 지금의 사이판 그쪽으로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옮겨가려고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럴 정도로 정말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땅을 그래도 긍휼히 여기셔서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유엔군을 이 땅에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엔군이 이 땅에 와서 무려 15만여 명이나 15만 명이 가까운 14만 7천 명이 이 땅에서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올 때 당시 1950년대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어디 붙어 있는지나 알고 왔었을까요?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지 저런 데서 온 사람들이 한국이 어딘지도 모르고 왔을 거예요. 배 타고 그냥 가라니까 왔을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젊은 청춘의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 땅이니까 우리 국군들이야, 우리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야 내 땅, 내 조국, 내 민족, 내 가족을 지켜야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외국에서 온 유엔군들은 무슨 이유로 여기 와서 피를 흘렸을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6.25 전쟁 때 미군 전사자가 약 한 5만 7천 명 정도 되는 것으로 통계는 밝히고 있습니다.
약 6만 명의 미군이 우리 한국 전쟁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피를 흘리고 지켜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만약에 미군 5만 명 넘게 전사를 했다 그러면 세상이 뒤집어졌을 겁니다. 그때니까 그래도 그만하게 넘어갔겠죠.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조상들을 잊지 마십시오. 특별히 6.25 세대의 어른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꼭 기억하고 그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이 그분들의 희생과 그분들의 수고와 그분들의 피 흘림이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이 못 먹고 못 입고 못 배웠지만 이 땅을 위해서 그만큼 피를 흘려 주었고 땀을 흘려 주었고 죽을 만큼 애써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른들을 향해서 꼰대다, 늙은이다, 노인네가 이렇게 폄하하지 말고 비하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 다해서 존경하고 당신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감사가 우리에게는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이 땅에 와서 피 흘려 자유를 지켜주었던 이 유엔군, 그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감사하고, 우리 흔히 그러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러잖아요.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울 때는 도와주세요. 자기가 살만하면 이씨 네가 뭔데? 이거는 인간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었고 땀을 흘려주었고 목숨을 바쳐주었던 사람들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를 오늘 이만큼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나마 지켜주셔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땀 흘리지 않아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수고하지 않아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피 흘리지 않아서 그래서 저렇게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같이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지도자를 잘못 만나든지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오늘 이만큼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저와 여러분들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들 때에 우리를 업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 넘어지고 싶을 때 우리의 두 손을 잡아주시고 그래도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고마워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없고 우리의 자손과 우리 후손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이제 우리 위에 어른 선배들이 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힘만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잊지 말고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